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내 부인들의 역할이 가정에서 표도 안 나는 일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표가 나지 않는 일을 끝이 없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을 내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 일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신성한 일이 저평가 받으면서 가정은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녀 키우는 일, 이보다 더 신성한 일이 있겠습니까? 밥하는 일, 이보다 더 영적인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밥하는 일이라고 그게 육체의 일입니까? 우리가 그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하는 일보다, 이 일보다 더 영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 이보다 더 성결하고 청결하고 정결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각 가정에서 부인과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매우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평가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도들이 꽤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기둥 같은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도이면서도 지명도가 낮은 사도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저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저평가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침묵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 안드레라는 이 사도가 등장하는 그 부분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침묵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이름이 등장해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읽고 또 많이 설교를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산에 모인 숫자가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게 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 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뉘엿뉘엿 이제 별이 뜨고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드레는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이 군중 속을 비집고 다니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밤에.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군중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뭐 없을까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신실함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성실한 아닙니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이 2만 명이나 있는 여기에 비집고 다니면서 물어가면서 어디에 누가 뭐 좀 갖고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 성실하고 신실한 이 안드레의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는 한 여자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만 갖고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수님, 여기 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있네요.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바구니만 갖고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아이와 함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먹일 것이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 성실함과 이 신실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많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2만 명이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각인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조그만 그가 먹을 수 있는 양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2만 명이나, 남자 성인만 5천이니까 여자도 있을 거, 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대략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7광줄이, 12광줄이. 교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려질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충성과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앞으로도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던 여자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3,000명이나 한 번 설교에 돌아오는 그 베드로는 높이 평가하면서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소개한 안드레는 저평가한다는 것이죠. 둘 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러실까요? 우리처럼 저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고 절대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유에 그만이 갖고 있었던,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물량적인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안드레를 절대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친형제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가면은요,
이 이방인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소수를 소개합니다.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 영접시킵니다. 소개해요. 여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목말라하고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 여기 이방인 소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요. 베드로를 소개를 했죠.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했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또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12 사도들은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다가 복음의 지평을 넓히다가 특별히 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X자형 십자가 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 십자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드레가 순교당한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는데 그 밑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답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그 어린아이가 그 그림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교당하는 X자형으로 순교당하는 그 안드레의 순교 현장에 그 밑에 이 어린 여자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참 이 화가의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영접하는 것을 그리십니까? 예배당을 100개나 짓고 헌납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백 수천억이 드는 큰 교회를 헌당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저평가받는 그러한 성도들, 권속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부인이, 나의 엄마가 집안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저급하고 저평가하는, 밥하고 빨래하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서 가정에 돌아가면 그런 곳이 있다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에 있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안드레는요, 이렇게 소개하는 일뿐이 한 사람 베드로를 소개해요. 그럼 그 베드로가 3,000명,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귀할까요? 3,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 설교가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한 그 전도한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개의 교회를 헌당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길까요? 아니면은 한 어린아이에 갖고 있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을 갖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한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안드레는요, 이방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모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작은 한인교회 목회자입니다. 그것도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수도 아순시온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빌랴 엘리사라는 그곳의 작은 한인교회 목회자입니다. 변두리 동네에서 목회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변두리 복음에서 변두리 취급하실까요? 그건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웃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책임을 다하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사명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갖고 공급할 책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복음의 나라에서 변두리 취급받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죽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죽은 나의 남편의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 나오미, 나의 전처의 어머니께서 정말 지혜롭게 중매를 하셔갖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평범했던 밥하고 빨래하고
정말 평범했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보아스라는 새로 만난 이 남편의 이 집안에서 정말 밥하고 빨리 하는 일 이외에는 한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성실하고 신실함을 통해서 룻기 4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와 연결이 됩니다.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너무나 평범한, 밥하고 빨래하고, 사람의 시각으로는 정말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도 그렇게 변두리 취급하실까요? 그렇게 저평가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안드레라는 우리와 세상에서 저평가받았던 한 사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삶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안드레에게는 소개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은사를 주셔서 사람에게는 저평가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온전한 절대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땅의 사명, 소명을 기억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나라에서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